오늘은 4월 10일 토요일입니다.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네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 패물과 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가 가시떨기 나무에서 불이 타고 있는데 가시떨기가 그대로 있는 모습이 신기해서 구경하러 갔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보시고 들으시고 아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맡아서 할 사람이 필요한데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의 사명을 모세가 맡아서 하라고 하십니다. 모세는 제가 누군데 이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하고 거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의 거절을 받지 않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모세는 여전히 거절의 의사를 굽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13절에서 계속해서 못하겠다고 하는 이유를 대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13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고 하면 분명히 그들이 저에게 그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며 하나님을 누구라고 설명해야 될지 모른다고 하면서 거듭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4절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모세의 물음에 하나님은 의외의 대답으로 반응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I am who I am 이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동사 무엇이다 라고 하는 이 동사는 단순 미완료 형태로 끝나지 않고 계속되는 행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하는 말은 나는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있고 미래에도 있는 자다 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하는 말은 지존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피조물이 아니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누구에 의해서 창조된 자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하나님은 한 발 더 나아가 모세에게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시고 모세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시는 분이 바로 그 하나님이라고 말하라고 당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스스로 계신 창조주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시금 당신의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파송하시면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에게 이를 말을 알려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이 말씀은 곧 이런 뜻입니다. 너희들의 아픔을 안다. 눈물을 안다. 탄식을 안다. 절망을 안다. 너희들이 밤마다 괴로워하며 잠 못 이루는 그 고통을 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에게 닥친 일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창조주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아픔과 눈물과 탄식을 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알 때에 우리는 무슨 일이든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앞에 8절의 내용이 반복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고통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애굽의 고난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내실 것이라고 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18절입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하면 이스라엘 장로들이 들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애굽 왕에게 할 말을 알려주십니다. 즉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셨고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사흘 길쯤 광야로 가야 한다고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소개할 때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비록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있음을 당당하게 말하라고 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면 바로의 심기를 건드리고 애굽에서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더 적게 만드는 표현처럼 보이지만 결국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예고하시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는 미천한 노예들의 하나님이신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줄 필요가 없으며 히브리인의 하나님이라면 더욱더 애굽 사람들과의 관계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상당한 숫자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나절도 아니고 사흘씩이나 광야로 나간다고 하는 것은 노동력의 상실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보면 바로가 절대로 허락할 사항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9절에서 20절입니다. 내가 너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즉 보통의 방법으로는 절대로 바로가 이스라엘을 보내주지 않으리라고 하는 것을 암시해 주는 본문입니다. 여러 가지 이적을 보인 후에 허락이 떨어질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바로와의 대결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 두 절에서 보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나와 있지 않고 모두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치고 이적을 행하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만 언급되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처리해 주기로 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21절과 22절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 패물과 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바로의 완강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빈손으로 가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한다고 했습니까? 창세기 15장 13절과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방 땅 애굽에서 객이 되어 그곳 사람들을 약 400년 동안이나 섬기며 괴롭힘을 당한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노동의 싹을 받는 것입니다.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리라고 하셨습니다. 왜 애굽에서 나올 때 금은 폐물을 갖고 나오게 하셨습니까? 성막을 짓는 데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출애굽기 25장 이하에서 성막을 짓는 내용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물을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이 예물은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 백성들에게 받은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돌보십니다. 애굽에서 구원하여 가나안에 이르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모세를 만나주신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섬기며 그들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만난 하나님을 이웃에게 전하며 우리도 그들을 구원하는 통로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의 부르짖음과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닥친 일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창조주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아픔과 눈물과 탄식을 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알 때에 무슨 일이든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업과 직장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주일 예배를 기억하여 주시고 흩어져 있는 주의 백성들이 주님의 날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인종차별에 따른 증오범죄가 멈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문제가 하루속히 해결되어서 모두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새번역 주기도문을 사용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새벽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새벽 예배 후 개인적으로 10분 이상씩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픔과 탄식을 기억하시고 응답하시며 은혜를 베푸심을 기억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가정과 자녀들,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성도님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또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종차별에 따른 증오범죄가 멈춰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미국과 대한민국 조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서 애쓰는 의료진들, 봉사자들, 위정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어서 코로나가 속히 퇴치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